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바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비록 장소와 그때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된 교회로서 이음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예배, 그리고 복음이 서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이 다스려지는 그 나라가 되는 교회가 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주님이 예배된 자로 하나님께서 이름 불러 세워주시고 하나님 성도 삼아주심에 주님께 감격하며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예배 주님 은혜로 아버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예배되게 또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모습 하나 기다렸고 하나도 없지만 주여 붙들림으로 시간 나아가고 있사오니 그 순간순간 주께서 책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벗어나되는 시간이며 하나의 은혜를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 그 주님 앞에 사명 다하는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저희들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감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가는 순간이 영적 전투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그 전투의 시간에 패배자가 되기보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승리자 되길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들 주시고 앞서 싸워주시사 하나님 부름받아 이 땅 가운데 여전한 자리에 서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서 있는 곳 어딘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은 주께 의탁한 그 모든 것들을 잘 묻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 그 시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하며 우리 주님의 타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사용받는 주의 귀한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온전한 영상을 복하게 원합니다. 비록 저희들 주 앞에 대한 것들을 통하여 내놓고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으시고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임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은혜 관계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낯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마치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장려하신 모습 떠나는 일이 예수님 남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내게 하시네. 주님 내게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네. 주님 내 일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음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의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3장, 찬송가 353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근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물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이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근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이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아 부름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새 한 주 시작하며 그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 예배와 찬양과 저희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에 살기에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건만 세상과 구분되어야 하건만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 구분되어 세상으로부터 징함받았건만 우리는 왠지 세상과 똑같이 닮아가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보다 내가 가진 것, 나의 창고를 불리게 여념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 우선시하게 해주시고 나보다 내 주변을 돌아보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고 그 가운데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 삶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론 그 과정 그 순간순간 힘들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더 내려놓고 내가 조금 더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 더 채워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세상의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기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주 나기에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조금은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내가 나약해지고 힘들어서 그거 잃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조금은 더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받을 때 먼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며 내 마음대로 이끌기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종된 자들의 성도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겸허히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 시간 체험케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앞장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함께 시작합니다. 비록 다른 장소, 다른 때에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으신 귀한 이음교회, 하나님께서 신앙의 공동체로 세우시고 하나된 말씀으로 저희들 고민하며 신앙을 성장시켜 나아갈 때 오늘 이음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조그마한 하나님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 되시도록 우리 귀한 이음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일도 시작합니다. 앞에서 목회자서부터 말씀 나누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사 오늘 한 주일간도 오늘 예배 시간을 시작으로 하여금 주의 은혜로 붙드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2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사진 찍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그 사진 찍으시는 분들 모임이 있어서 세미나가 있어서 잠깐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이제 각 자기들의 처한 상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제 5년 되신 분들, 10년 되신 분들, 뭐 15년, 20년 뭐 여러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각기 어려움들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이겨나갔다. 누구는 이렇게 이겨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그냥 성도 교회 안에서 외부에서 모임을 그렇게 얘기해 보는 거는 이제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막 나누잖아요. 그런 거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구나. 자,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낸다면, 그 위기를 이겨낸다면은 다들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어요. 들을 수 있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이겨낸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조금 더 성장해 왔을 거고요. 거기서 주저앉게 되었다면은 뭐 짧은 분들은 짧게, 긴 분들은 긴 시간 동안 신앙에 좀 방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사회생활의 경험은 훨씬 더 많으니까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영업 기밀이라는 것들을 조금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더라.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난생 처음 시작하는 일이고 어려움을 이제 당연히 어려운 순간순간을 많이 겪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제일 많이 겪었던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순간 딱 그 타임을 이겨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방법이 나름 생기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신앙의 노하우, 어려움을 이겨내는 노하우, 그리고 그런 위기를 이겨냈을 때 한 단계 성장하는 노하우를 여러분도 하나씩은 좀 경험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노하우를 성경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비밀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바울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 비밀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서는 바울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비밀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요? 이렇게 저는 정의하겠습니다. 숨겨서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 자,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영업기밀. 우리 신앙생활에는 신앙의 노하우 이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 있어요. 비밀이라는 단어 뜻은 뭐 여러 가지 함축적으로 이런 의미 저런 의미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쭉 맨 밑에 보면은 사전 중에서 어떤 신비라는 단어 의미도 비밀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즉 감추어진 것이라는 의미도, 감추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미도 이 비밀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란 이전까지는 알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때에 알려져서 드러나게 된 그 신비를 바울은 오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의 비밀이란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이 내용이 계시고 큰 범주 안에서는 그 비밀이기도 합니다만 본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이 바울이 받은 계시이며 비밀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요.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까운 사람과 익숙한 사람, 그리고 그냥 나랑 얘기하기 편한 이런 수준 맞는 사람이 모여서 나누는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용납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폄하하고 비방하던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찾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이방인들이 나서서 교회를 세우고 이끌게 만드는 그 일을 바울이 했던 거예요. 자,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유대인들한테 핍박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핍박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게 자신이 받은 사명이라는 사실에 기쁜 마음으로 바울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길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바울이 했던 일들 싹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막 으쌰으쌰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래, 몇 명 패거리 짓고 무리 지어서 우리만 으쌰으쌰 잘하자. 이런 개념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말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 속 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깔보고 믿지 않는 사람을 배격하고 배척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다분히 깔려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한 게 주일날 기점으로 주일이 시작돼서 교회 딱 생각 온 순간부터 그런 자부심에 뿜뿜해서 막 이러고 다녀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월요일날 출근하기 딱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세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것이 교회라면, 교회가 맡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비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두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죄인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과 그 방법을 내 말과 내 삶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하나님이 죄 있는 자, 무지한 자, 무례한 자, 그리고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들도 함께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세상에 우리가 속해 살면서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기점으로 원수 같은 이방인들을 품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우리 예수님과 화목하게 했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공동체를 만든 것 자체가 바로 복음이 가진 그 비밀의 힘이 아닐까요? 자, 교회는 이 비밀을 맡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두꺼운 벽이 만들어져서 등경 위에 등불이 아니라 등경 아래 감추임 등불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좀 더 세세히 면면히 보면서 교회의 사명에 충성하는 그 성도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 비밀을 풀어나가서 성공하시는 신앙인으로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어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에 대해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들이 가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성도님 여러분처럼 똑같이 주중에 일을 하면서부터 그 사실을 진짜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고생하던 사역하던 그 초대교회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주변으로부터 아주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 그런 위기를 거꾸로 기회로 만들어서 세상을 품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교회는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쟤네 뭐지? 쟤네 왜 저러지? 이런 위기감을 전혀 제공하고 있지를 못해요. 아니면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다름을 우리는 유지해야 돼요. 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하고는 쟤네들 좀 다르네? 쟤네들 왜 저러지? 이런 위기감을, 긴장감을 우리는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교회에서.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분명히 그렇게 해줬어요. 대한민국 땅에서 복음이 씨가 뿌려지고 부흥하던 시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일반인들과 달랐어요. 양반이던 종이던 간에 복음을 위해서 다 내던질 준비가 돼 있었고요. 복음을 위해 엄청난 열정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야 라고 말은 못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전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보다 복음이 가장 귀합니다. 믿음이 가장 귀합니다라고 고백은 하잖아요. 근데 실상 우리 삶에서 그런 고백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존귀하기는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한테 조롱당할까 봐, 손가락질 당할까 봐 조심스럽게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설사 우리를 폄하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자, 초대교회 당시에도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욕했습니다. 놀렸어요. 비방했어요. 심지어 때리고 핍박했습니다. 왜요?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가치 때문에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그냥 자기 것을 아낌없이 그냥 나눠줬어요. 그 예수가 뭐라고 만나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보같이 보이거든요. 자신의 이익보다 내 몸의 안위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삶을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답답하고 저들이 바보 같고 멍청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더욱더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욱더 핍박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은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끈끈한 저들만의 공동체 의식,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들의 가치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들이 힘을 가져서, 그들이 돈이 많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정말 신분이 높지도 않고 천한 사람들이 그 가진 핍박과 아픔을 이겨내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것들이 진짜 같이 느꼈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진짜 같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저들이 저렇게 살 수 없거든요. 진작 굴복하고 진작에 무릎 꿇고 자기들 말을 따라할 사람들이 저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은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온갖 수사오금 다 붙여서 주일날 와서 얘기는 하지만 월화수목금토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일주일 중에 딱 그나마 하루 목사님들이 하도 그냥 귀에 못이 박히게 주일성수 하니까 일주일에 딱 하루. 그 외에는 월화수목금토일은 나를 위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금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월화수목 금토일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천국 소망을 얘기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전혀 저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라는 이야기 그런 모습을 우리 삶 속에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극히 작은 거에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보면은 막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자, 얼마나 그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게 될까요? 만유해 주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탐욕이 가득 차서 그 하나도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을 그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 아니요, 전 성도라고 표현 안 할게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영생이 있나? 진짜 예수님 믿음 저렇게 뭐 대단한 건가? 뭐 이런 궁금증을 전혀 세상에게 주고 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드러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기 않지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베드로전서 이 구절은 노예 계층이나 하층민 계층에게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이라 이렇게 미뤄 짐작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전도는 그 당 초대교회 당시에는 거의 상상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전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노방전도. 자,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상 불신지옥 혹은 찬양하면서 막 전도하는 것들 있죠. 노방전도를 제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초대교회에 이런 노방전도가 있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사회 계층의 약자들이 대부분 예수님 많이 믿었단 말이에요. 가진 것 하나 없고 주인 눈치 봐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막 예수 믿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하죠. 심지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 노방전도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을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제일 어려운 전도를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쉽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상황은 전혀 그런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전도했느냐?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층민들, 노예들이 전도하기 어렵죠. 주인한테 가가 주인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감히 노예가 주인한테 가가지고 당신 죄인이야? 이런 말 못해요. 그 당시 노예는 어때요? 재산으로 취급받았어요. 금전 어떤 돈처럼 재산으로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노예들은 심지어 짐승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보다도 대우를 못 받던 게 그 당시 노예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때리면 그냥 맞아야죠. 그리고 주인이 자기 위해서 시키는 일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돼요. 하라면 해야 돼요. 자, 그럼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이 노예들이 믿는 예수라는 신은 어때요? 패배자죠. 무능한 신이에요. 근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도 그렇게 때리고 괴롭혀도 정말 죽도록 힘들게 하는데 잘 죽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여버리면 자기 재산이 없어지는 거니까 죽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엄청 괴롭혔을 게 대신. 자, 그런데 그렇게 괴롭혀도 그들은 온유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자,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가진 것도 많고 노예도 많고 뭐 이렇게 많은데 그런 거 다 갖고 살아도 자기네들은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저희 짐승보다 못한 노예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괴롭혀도 여유 있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왜 저놈들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니?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처럼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이 생겨나요. 너희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니? 소망의 이유를 찾는. 그래서 베드로는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그것을 답할 수 있게 항상 그걸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이요 능력이라 하면서 왜 너네들 돕지 않는 거야? 너를 왜 이렇게 아픈 병에서 고쳐주지 않고, 왜 너를 가난에서 구원해주지 않고, 왜 너의 그 어려움에서 이끌어주지 않느냐? 왜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느냐?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혹여 주인한테 말 대답하다가 말 실수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그 노예들은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놀리고 핍박하면서도 주인 된 사람들이 오히려 위기감을 느꼈던 거예요. 왜? 비록 노예지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삶이 자신들과 달랐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거예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오늘 제가 세 번째 강조합니다. 오늘날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문제점은 이런 위기감을 세상과 사이에 있어서 전혀 조성하고 있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좋죠. 그리고 우리가 죄의 사함 받았어요. 아멘입니다. 자,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된 것 같긴 한데 우리를 향해서 그 누구도 예수 믿으니까 좋아? 너 교회 가서 왜 저러는데? 이런 질문 받으시는가요?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는 못 받아봤어요. 저도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그런 질문 받아보고 싶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는데요? 저도 사람한테 질문 좀 받아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쉽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고 지향점이지 그렇게 사는 게 쉽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묻지 않는데 지금 교회는 어때요? 찾아가서 얘기하죠. 복음 전한다, 전도한다 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전혀 궁금하지 않아. 너 하나도 안 궁금한데? 하나도 안 궁금해. 그런데 우리가 막 가서 아니 좀 들어봐.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들어봐. 그 복음을 좀 들어봐. 억지로 막 이야기를 시켜요. 우리 노방전도하는 방법이 그렇죠. 아니 저 사람들이 듣기 싫다는데 자꾸 심지어 좀 무례하게 자꾸 늘어지면서 우리 세상 말로 질척거리게 합니다. 이단들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도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전도한다는 건데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되게 거북해요. 저도 믿는 사람이었는데 대학 다닐 때요. 요즘에는 많이 줄었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대학 다닐 때 그렇게 대학교 안에서 전도한다고 자꾸 늘어져요. 막 전화번호 끝까지 적으려고 하고요. 막 얘기하려고 하고요. 그 당시 전도 방법의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연락처 끝까지 따내는 거. 정말 싫었어요. 그렇게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를 전하면서 더 싫었던 게 뭐냐면은 저 교회 다녀요.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가만히 들어보면요. 굉장히 뭐 자신 의시되면서 나는 뭐 이렇게 됐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소위 말해서 간증한다는 분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나는 대단한 의인이 됐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기는 네가 나 싫어하고 억지로 하는데 그거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거야,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려 하고 막 이렇게 심하게는 막 마귀 사탄으로 인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자,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말이죠, 지금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행동과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그냥 믿든 안 믿든 그냥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서 교회를 향해서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믿는 사람들 똑같이 자살하죠.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 욕심 위해서 살아가죠.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는 이유가 결국은 나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택해서 받는 이유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느끼는 이 위기감은 뭐 복음, 뭐 영생 이런 거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 귀찮게 하고 자꾸 찾아오고 이런 거에 대한 위기감, 불신 이런 게 더 큰 것 같아요. 막 방문 전도해서 맨날 뭐 갖다 주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물론 전도해서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거꾸로 지금 살아가면서 먹을 쌀이 없어서 교회 나오고 먹을 게 없어서 교회 나와서 밥 먹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옛날에 70년대 60년대 먹고 살기 힘들 때 쓰던 방법을 쓰려고 해요. 그렇다고 그럼 넌 전도 어떻게 하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내 삶에서 저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여주면 돼요.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나를 보고 예수를 믿어라. 이런 삶이 꾸준히 될 때, 자, 이것이 교회의 위기고 비극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틀려서 교인이 잘못돼서 그런 위기감을 느낀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한테 니네들 우리가 뭐가 다른데 다름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여줄 게 없고 그냥 말만 해요. 세상은 우리한테 이런 말 하는 분 있어요.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보여주면 살아계신 일단 존재를 보여준다면 내가 믿을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로 요구하는 건 말이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에 대한 증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일반인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 살고 있는 모습만 봐도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보고 체험한다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생각해 볼게요. 초대교인들이 물론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굉장한 이적들을 보이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과 12제자 사도들이 각 교회 우리 목회자들처럼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있지 않아요. 계속 돌아요. 그러면은 제자 사도들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그들이 똑같이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막 능력을 보여줘야 전도가 됐나요? 아니요. 그들은 철저한 제자들의 삶, 고백과 삶이 다르지 않은 일관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과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었고 그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그 능력을
보이셔야 할 분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임재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뜻을 살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막 펼쳐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맺을게요. 오늘 우리는 비밀이란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어떻게 복음을 확장시키는지를 들어봤어요. 우리는 교회는 전도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그들이 전도해내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교회의 복음의 전파 방향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전파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의 전파였어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복음이 그 위로 올라간 거지, 왕이 믿고 귀족이 믿고 부자들이 믿어서 그 믿음을 밑으로 내려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초대교회 대부분은 하층민들, 노예들이 그 교회를 구성했어요. 노예였고 소장농이었습니다. 그나마 자유민이면 다행이죠. 예수님의 12 제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하나도 없는 그들이 예수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내면서 세상으로부터 위기감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핍박의 그 위기 가운데서 그들은 그것을 복음의 확장의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증명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해요. 소위 말하는 성공, 성장, 뭐 이런 것도,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만 대단한 교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교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조금 사랑하고 큰 교회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사랑해서 축복 부어주는 교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잘 보이고 편하게 보일 수 있는 길을 그들은 힘을 소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막 보여야 전도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포용과 섬김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힘과 위협적인 기세로 하나님 앞에 세상을 막 무릎 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리 그 의도가 좋았다고 해도 그 방법은 복음을 드러내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혹은 그 고위층 분들이 우리도 믿는 사람도 될 수 있죠.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양심적이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아왔죠. 알고 계시죠. 부흥과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순수해도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권세나 혹은 다양한 다른 것들, 갖가지 것들로 복음을 전한다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보다 그들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눈에 이런 말 하죠.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경우가,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혹은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믿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에 그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세상을 향해 위기감을 조성해야 돼요. 긴장감을 만들어야 돼요. 그 전에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위기감을 주고 긴장감을 끼친다면은 거꾸로 우리는 뭘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때, 인내해서 버텨낼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들이 무엇이 다른지,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왜 힘이 있는지, 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지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감과 긴장감이 우리의 삶을 성숙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과정이 쉽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 복음을 확장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어요. 지금 우리의 방법들이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잊지 마세요. 내가 그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한 주간 오늘 나눠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좀 위기감을 갖게 해보세요. 우리의 삶이 세상과 충돌하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희들과 달라 한번 계속 밀어내보세요. 처음에 힘들 거예요. 손가락질도 받을 때도 있고 조롱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세상이 세상이니만큼 초대교인처럼 맞지는 않을 겁니다.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나아간 성도로서 주일 하루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7일 모두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간직하고 드러내는 우리 삶으로 살 수 있게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분명히 세상은 우리를 향해 핍박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이미 충돌하고 전쟁 가운데 있기에 그 핍박을 이겨내야 할 줄로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그 은혜로만 오직 그 과정을 이겨낼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핍박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 허락해 주셔서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아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수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부여잡고 행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심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 빈손 오지 않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드린 귀한 예물이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서 저들의 신앙 고백이 아옵시며 더욱이 나아가 물질의 가치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큰 기대와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동참하고자 하는 저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사 귀한 은혜로 이 예물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져 귀한 이음교회 사역이 그리고 귀한 이음교회 성도들의 나아가는 그 삶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업으로 저희들이 먹고 누리며 풍성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업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저희 기업들 붙들어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우뚝 세워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자랑거리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저희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하나님이 때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인내케 하옵시고 그 순간순간 은혜로 덧입혀 주시사 저도 더욱더 하나님의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옵시고 세상과 구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헌금도 드립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그 예물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저희 삶을 드리고 있사오니 오는 하반기도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또한 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은혜로 덧입혀 주시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저들이 보고 체험하는 증거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드리는 것은 이음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며 성경 헌금 하시는 귀한 성도들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사 그 가정과 그 기관 더욱더 풍성케 하옵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풍성케 하옵시며 건강과 모든 행사와 계획 주께서 책임져 주시사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행하여 주시사 저들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증거거리 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음교회가 바느길 넘어서서 나누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때 더욱 동참할 수 있는 저희 이음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을 향해 위기감을 조성하고 그 끝에 극복하며 이겨내어 복음의 증거거리를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